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와 우리와 차이가 도대체 뭘까?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만의 경험이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흥회가 될 수도 있고 수련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내 마음이 특별했던 어떤 예배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소리를 들었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움직임 속에 성령께서 그를 압도하는 것 같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은혜의 황홀경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없던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은혜가 나를 감싸며 내 감정을 두드리고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만들며 말씀이 나를 막 부들부들 떨게 만들고 은혜에 내가 완전 사로잡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전 어찌 보면 2장에 표현되어지는 긴 설교는 베드로의 그냥 말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주신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생각보다 보편적인 은사더라고요. 저도 우리 주양교회에서 같이 통성기도 인도하며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에 이끌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도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 주님 주신 말씀으로 주신 감동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아주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존귀함에 대해서 증언하기도 한다고요. 베드로만의 경험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한 그 사건이 아닐까. 그런데 베드로와 나와의 차이 도대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은혜의 그 강렬한 경험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그 뒤가 어떠했는가. 베드로는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고 난 뒤론 다시는 구부러지거나 다시는 뒷걸음질 치는 인생이 되지 않았고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마음껏 쓰임받는 성장과 성숙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런 강렬한 은혜가 나에게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바퀴 빙 돌아 다시 제자리에 오는 것 같이, 어느 순간 내가 많이 자랐나 싶은데 이 모습이 부끄러운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은혜 그 뒤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이벤트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좀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한 인물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몇 구절을 살펴볼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너에게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때 너는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씀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사울의 삶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경 말씀을 좀 더 읽을 건데요,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예언의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울을 사로잡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지금 사울의 이야기를 어찌 보면 패턴으로 표현하면 똑같아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들은 나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 구약의 사울에게도 사무엘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찾아오면 네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 일이 그대로 벌어져서 말씀하신 대로의 징조가 사울의 삶에서 일어나고 나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사울을 장악하시는데, 사울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게 하시는 말, 예언의 말을 그들 중에 선포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듯 구약의 사울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왕이라고 하는 그의 삶의 행전이 시작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데 말이죠,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그 후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은혜의 삶이 계속되는 모습이 있었던가라고 묻는다면, 베드로는 성공했지만 사울은 성공하지 못한 거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근데 사울에게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걸까? 뭐가 베드로와 다른 걸까라고 얘기했을 때요, 아까 여러분에게 6절을 읽게 했었는데 6절만이 아니라 원래 7절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6절, 7절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덧붙여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걸 읽어볼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왔는데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너에게 예언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임하는 것 자체가 한 사람에게는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가 너에게 주어질 테니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나에게 예언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완성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마무시한 기회가 되는데, 이 기회를 결코 낭비하지 말고 기회를 붙잡고 기회가 너를 이끄는 대로, 그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너를 이끄는 대로 무엇하라? 그것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임한 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거기다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데, 여긴 마침표가 찍힐 자리가 아니라 무엇이, 그 다음 기회를 따라 행하는 그 다음의 문장이 붙어져야 될 그런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사울은 이 기회를 붙잡았는가 놓쳤는가, 기회를 따라 행했는가, 아니면 기회를 무시한 채 그냥 방임했는가 라고 말하면 후자였죠. 우리 성경 말씀 볼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참 가슴 아픈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던 그 사울에게 기회를 따라 행하지 못했기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버리고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빛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완성이 아니라 기회인데, 이 기회를 붙잡고 그 다음 페이지를 열어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생은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기회가 지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한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데, 내 인생 전체가 새로워질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인데 이 여호와의 영을 지나가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생각보다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한번 볼게요. 사사기 14장의 한 절, 6절의 말씀을 볼 거고요, 16장 20절의 말씀을 볼 겁니다. 이 두 절을 한 번에 읽어볼 거예요. 6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강하게 임하고 나니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고 나면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어버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요, 막 1000명씩 때려잡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뭐 성문짝, 뭐 문설주, 이 빗장 다 뽑아들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다 꽂아놓는 어마무시한 힘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을 강하게 만든 건요, 삼손 그 자체의 근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14장에 강하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16장으로 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며 은혜를 잃어버린 자요, 성령이 떠나간 자로 삼손의 삶이 묘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건 얼마나 큰 기회인데, 그 기회를 따라 그 다음 스테이지를 열어가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어느 순간 그냥 뻔하게 바라보다가 그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 버리게 만드는 어리석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우리가 절대 쉽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6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이거 한번 정신 차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다시 회개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이 본문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는 이겁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자가 되면 회복 못할 만큼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말하며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미끄러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황홀경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정말 그분을 따라 말하게 하는 이 정말 너무 행복한 이 은혜가 나를 찾아왔을 땐 이게 뭐라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가 내 삶에 주어진 건데 이 기회를 어떤 이는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리게 만든다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회를 잡으라고,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에게 어떤 삶의 지혜가 임한 거냐? 다른 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성령 강림의 놀라운 복을 더 이상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서 이 은혜를 내 삶에 머무르게 하는 삶의 표징,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하는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장 확실한 증거 같은 말씀이 3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베드로에게 도대체 뭐가 생긴 거예요? 제9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시간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올라가는 발걸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9시라고 말하면요,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바꾸려면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몇 시가 될까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라고 하는 가장 분주하고 무언가 일할 만한 그 시간에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기도하러 가야 돼. 성전 가야 돼. 말을 조금 바꾸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 나 그 어떤 바쁜 일보다 나 기도하는 게 중요해. 나만의 정해진 기도의 시간. 여러분, 복음서에서는요, 기도의 시간이 베드로에게 보여지지 않을 뿐더러 기도의 자리를 억지로 끌고 가면 그곳에서 계속 졸며 자는 그런 모습, 한 번을 깨우고 두 번을 깨워도 또다시 잠들어 있는 참 미약한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란 말이에요. 끌려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고, 졸다가 오고 딴 생각하다 오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고, 정말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여전히 진행형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의 의지가 어디 안에 담겨 있다? 이 9시의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있는 기도 시간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기도 시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게 새벽 예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낮 시간이든 정오의 시간이든 아니면 오후의 시간이든 퇴근하고 와서의 시간이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기도할 수 있는 터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걸 내 삶으로 온전히 누리며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성령의 역사가 결코 나를 지나가지 않게 하리라, 이 귀한 갈망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만이 주님을 내 삶에 머무르게 한다니까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벤트같이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좌정하셔서 내 인생을 진정한 왕의 노릇이요, 진정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내 삶에 끌어가려면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장악하시며 사용할 수 있는 그 장악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주님 앞에 내어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이걸 못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예전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예전에는요, 기도의 자리를 힘겨워했을 뿐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서면 계속 딴짓하다가 잠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에게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다가오는 건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들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나쁜 일들로만 시험을 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괜찮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시험 들 때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벌어져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십자가의 사건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기에 겟세마네 자리에 기도하러 가되,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예수님에게만 무거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무거움의 시간이 될 걸 뻔히 아시니까 때로는 강제하듯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절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 기도의 시간에 자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책망이 뭐였습니까? 야, 너희가 이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시험으로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험대로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음의 존귀함으로 채워지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인정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시간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기에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실제적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뚫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험에 번번이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삶의 해답을 찾았구나.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거고, 난 반드시 기도하겠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하는 그의 삶의 고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빠도 이 바쁨 가운데 시험 들지 않으려면, 바쁨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이루려면 하나 기도해야지. 빌 하이벨스 목사님 뭐라 그래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강조하는가, 이런 성경 구절로 묘사를 해볼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4절 5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굵은 가지도 있고 얄쌍한 가지도 있고 뚱뚱한 가지도 있고 하여간 별의별 가지가 다 있는데,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래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뭐냐고요? 가지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해요. 가지는 뿌리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말라 죽는 것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 떡하니 붙어 있으면 나무의 뿌리가 진액을 빨아당겨 어디까지 보내는 거예요? 가지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가지에서 꽃이 피는 거고, 그 가지에서 뭐가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붙어 있는가? 아니면 이게 끊어져 있는가? 붙어 있는 듯 보이지만 이게 끊어져 있으면 영락 없어요. 열매가 안 맺는다고요. 요즘 제가 갱년기라 꽃이 보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서 와, 나무 이쁘다, 야, 꽃이 이쁘다, 뭐 이런 얘기를, 꽃잔디 심어놓은 걸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쳐다보고 있는지 몰라요. 야, 예쁘다. 그런데 꽃잔디 가운데 심어놓은 나무가 반쪽이 말랐어요. 반쪽이 말라서 이게 꺾어야 되나 싶을 만큼 이렇게 있더라고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쪽까지는 살아있는데 이쪽까지는 왜 말라 있을까? 여러분, 물론 꺾어보진 않았지만 결국은 붙어 있는 듯 외형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 가운데가 말라 비틀어져서 관이 막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끌어올리고 있는, 다른 가지가 살아있고 잎을 내고 아름답게 채색되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뿌리는 살아있는데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는 갔지만 가서 계속 졸다가 오니 제대로 붙어있지 못한 그 모습이 그의 삶을 메마르게 만든 거였구나. 근데 이제는 베드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 이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기도구나. 진짜 기도로 내가 주님과 딱 붙는 거구나. 기도할 때 내 고백이 하나님께 흘러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거룩한 물과 양분이 있구나. 이런 거 아멘 하면 괜찮은데 아멘을 안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멘 할 만한 타이밍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내 것이 하나님께 쏟아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부어지는 시간이 깨어있는 정말 한 시간의 집중적인 기도가 그렇게 내 삶을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다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인정한다면 누구에게 붙으리라? 내 삶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기도로 붙으리라. 기도로 단단히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4절에서 18절, 좀 길지만 문맥을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형제들에게 권면하는데 이 말씀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악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곁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관계하고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옆에서 게을러 터지게 막 지내요. 그럼 그걸 눈 뜨고 보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예? 일어났어? 나 아직도 안 일어났어. 예. 애들이 집에만 오면 일어나질 않아요. 게으르게 살면 때로는 우리 막 심장이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해요.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눈빛에 힘이 없어, 몸에 힘이 없어, 그냥 무슨 해파리 같이 늘어져가지고 목사님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정신과 의사가 없어서 다행이지, 정신과 의사 뭐 이런 분들은 난 삶이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경찰서 설교하러 갔었어요. 설교하러 제가 경목 아닙니까? 설교하러 갔는데 신우 회원들이 있는데, 목사님 보니까 되게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데 뭐 신나서 설교하고 다 끝냈죠. 근데 목사님, 저희에게 이게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잖아요, 신우 회원들이. 그래서 목사님, 저희에게 이 시간이 참 귀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경찰서 오는 사람은 다 화나서 와요. 경찰서에 오는 사람은 다 화가 나서 온대요. 피해자라고 화나서 오고,
가해자는 잡혀와서 화가 나 있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대하는 사람들이 다 화난 사람들이에요. 화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화난 사람들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화가 나고 그래서 마음이 늘 거칠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 꼭 그냥 그분의 표현은 아니지만 산소호흡기 단 것 같이 그냥 상쾌한 이런 느낌. 여러분, 생각보다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악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들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능케 하는 에너지원이 뭐냐라고 말하니까 전 그 가운데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서 해결되는 거 아닐까. 인생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요? 하나님과 강력한 접붙임 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듯 하나님과 간절하게 연합되어져 있을 때 삶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아요. 그의 삶에 되게 다양한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은 채 사명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무엇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제 굿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걸음이 그의 삶을 강건하게 만든 거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영의 성도들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원해요. 기적의 20일이 조금 있으면 시작되는데 기적의 20일에 대한 제 유일한 마음은 딱 하나예요. 정말 말씀의 은혜가 저들을 지배하길 원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길 원한다. 제가 사역자 회의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기적의 20일 경험을 못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청년들을 집어넣습니다. 끝나고 나면 얘네들이 어떻게 변할지. 갑자기 부담이 확 되더라고요. 이거 때려 넣으면 알아서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가, 목사님 내가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오작교를 놓는 거고,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아주 강력하게 연합하게 하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하게 해요. 성령의 강림의 사건으로 더 깊이 강하게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내 안에 깊이 연합된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전 그 증거가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이렇게 표현된다고 생각해요. 4절부터 8절까지를 마지막으로 볼 겁니다. 4절에서 8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미문에 앉은 거지가 베드로를 바라보며 좀 달라고 얘기해요. 동전 한 입 줘도 되는데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베드로가 그를 다른 눈으로 보게 해요. 그리고 나더니 선포하고 무엇합니까?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인간적인 베드로에게 어찌 못 걷는 자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일으킬 힘이 어디 베드로에게 있겠냐고요. 어떻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킬 수 있고 그가 기뻐 뜀뛰며 춤추게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해요.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 삼손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인간이 사자를 찢어요? 사자한테 물리지 어떻게 사자를 찢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성 문짝들을 들고 산을 올라가 헤브론 앞산에다 그걸 꽂아 놓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불을 지릅니까? 어떻게 사람이 제대로 된 무기도 아니고 나귀 턱뼈 하나 들고 어떻게 1000명씩을 막 때려잡아서 무더기를 쌓아놓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근력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삼손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강하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통하여 역사하시니 사자를 찢었던 거고, 그의 삶에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의 인생에서 능동적이었던 거예요. 예, 그가 여호와의 영을 떠나시게 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삶이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의 인생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벌떡 일어나 춤추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임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삶이 됩니다. 성경에 무수한 증거를 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사용한단 말인가? 나중에 보겠지만 심지어라는 단어가 베드로에게 붙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심지어 이런 일도 나의 삶에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이 풍성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이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를 다시 듣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우리가 안 들어봤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우리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성도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며 산다는 건 성령 받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 기도 안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기도하고 삽시다. 더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합이 굳건해질 거고요, 그 굵어진 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상상하지 못했던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결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젖줄이 기도의 자리인 걸 믿사오니 기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시고 은혜와 복의 역사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강같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큰 아버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영혼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삶을 감당할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셈이 기도의 자리인 걸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시간 장소를 구별하게 하옵소서.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중 예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만의 기도의 시간으로 성전을 가까이 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토해 놓으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힘을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꿈꾸오니 그 삶을 우리 주향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기도를 결단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